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사람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요,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과정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지난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선택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들 중에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같은 문화 안에서 또 사회가 가르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 또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또 비슷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외적으로 어떤 확연하게 드러나는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적으로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끊습니다. 혹은 빠져있던 게임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외적으로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확연한 열매들이, 결과가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 또 누군가 정말로 마음속에 미워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또 어쩌면 시험에 들었던 그러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시작해 보겠다고 또 그렇게 선택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은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은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이 가져오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선택하는 그 삶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그의 내면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전혀 새로운 결말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요셉을 인도하였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줄거리와 위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30장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었고요. 또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과 라헬에게는요,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야곱은 막내였던 요셉을 특별히 아주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은 아주 대놓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였다, 편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예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엽고 언제 볼까 빨리 나와라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딱 나왔을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쭉쭉쭉쭉 마지막 12번째 자녀 막내 아이가 짠 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는 눈빛과 그 자녀에게 아마 모든 것이라도 아버지가 다 줄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사랑받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편애를 받았다라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모든 형들이 다 고생하는 동안에 요셉은 자라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요셉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철이 없었습니다. 17살의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두 가지 아주 철없는 행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 형들이요, 아버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했냐면 말이에요. 속닥속닥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형들이 이 막내 동생을 이뻐하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뜩이나 이 막내를 편애하니까요, 형들의 마음이 속으로 좀 이렇게 꽁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하루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놀랍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오늘날 곡식단이 절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것을 형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모든 형들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하는 일이며 하는 말이며 다 꼴보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와라 라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형들을 찾아오는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는 동생이 저기 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을 꾸는 우리 아우가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생각의 끝은 이 요셉을 죽이자라는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이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찔렸는지 동생을 죽이기로 하지 않고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한순간에 온 가족들에게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한순간에 머나먼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 땅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이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또 노예로 팔려온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총괄 집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집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재테크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기업, 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검색을 해보고 또 조언도 구하고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한 왕국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위대장의 온 집안의 살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낯선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만 같은 이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과 함께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의 신분의 위치만 생각해 보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대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신을 오히려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또 억울하게 이제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열악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본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인 불법 체류, 거기다가 성범죄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외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는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그가 총리가 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난 어떤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요셉의 내면에서 일어난 선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모든 시종들을 나가게 하고 형들하고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감정은 매우 격양되고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요셉이 우는 그 소리가 온 궁중에 들릴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요셉이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아주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느꼈던 자연스러운 감정, 그가 울 수밖에 없는, 그가 그토록 소리내어서 울 수밖에 없는 감정은 어쩌면 억울함일 것입니다. 나를 이 고생하도록 만든 그 장본인들이 지금 나의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높은 지위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에 요셉이 했던 모든 고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요셉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를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5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형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나를 판 것이 형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깐 은혜가 너무나 넘친 나머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누구입니까?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셉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신세가 되었다고 형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고난은 다 형들 때문이라고 형들을 아주 죽도록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일할 때에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못남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자신이 겪은 일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 그가 처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철없던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선택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찍혀서 강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내가 보는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팩트를 넘어서서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러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을 볼 때 그의 삶을 바꾼 선택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그것입니다. 나를 쫓아다니며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내 삶의 현실을 어찌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내 삶을 다르게 바라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지만 우리가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겠다라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이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자마다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분명히 우리 자신과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주 큰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정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2번째로는요, 현실을 한 걸음 물러나서, 현실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한 걸음 떨어져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역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이 관점은 긍정의 힘이나 혹은 상황을 객관화하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관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부흥 강사로 활동했던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 그분이 우리 삶에 두시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한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가 겪는 매 상황을 돌파하도록 격려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없던 그 소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믿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요, 이 구절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리고요, 8절과 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요셉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하나씩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계획,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입니다.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구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살려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분노에 휩싸여서 그 형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가족들을 다 몰살해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은 무엇인가요?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핍박과 조롱 때문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교회 올 때에도 눈치를 보면서 와야 하는가? 내 삶은 왜 이런가? 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한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주일에 자꾸 출근하라고 하는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왜 비아냥거리는가? 이런 직장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가? 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 이 직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내가 있어 이 직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는 다함 우리
두 공동체에 공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부터 먼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먼 나라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름에는 봉사 수련회를 가고요, 또 가을에는 모두 모임의 날을 하고요, 겨울에는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획도 포함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관계로 자신의 형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그 형들의 마음에도 치유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자유함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나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말이야.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너한테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랬나 봐. 또요, 나는 그때 방황의 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 또한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요, 나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인데 왜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심장, 하트, 감정이 아니라 your mind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 바로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은 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성공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그러한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